봉독한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침묵과 함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침묵과 함성.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소리치는 자들이 있는 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다가 소리치는 자들의 저 모든 외침을 잠잠케 하라는 제한을, 또한 그 찬양을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침묵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 장면 가운데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장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사실 이 장면에 오버랩 하셔서 내가 어느 위치에, 어느 사람 속에 속해 있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 또 그 내용, 그리고 그 당위성, 이런 것들이 잔뜩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높이고 소개하고 진리를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일들이 항상 있다는 것. 그리고 찬양은 우리가 이를테면 찬송 같은 것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고백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는 귀한 진리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는 것과 또 복음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나타내는 아주 중차대한 신앙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일을 실제로 멈추지 않으셔야 하고, 오늘 본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나타내고 또 곡조 있는 기도인 찬송을 통해서 기도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목소리를 사용해서 찬양하는 이 일을 우리가 그치거나 그리고 누군가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찬양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해요? 돌들이 소리치게 하시겠다.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친다. 이거 사자성어로 말씀드렸죠. 사침 돌소. 사침돌소라는 사자성어예요.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없어야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전지전능하셔가지고 당연히 우리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전능하신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찬양의 내용 중에 중요한 것도 우리 주님이 하신 능하신 일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분께서 돌들도 소리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 예수님 초기 사역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죠.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세하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네들의 행위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있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방해꾼, 모든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요, 이런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도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손들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외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누군가는 그 일을 사실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준엄하신 그 심판대 앞에서 책망을 피할 수가 없다. 실제로 돌들보다도 못한 자들이 될 수 있다. 돌들도 소리쳐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온 우주 만물이 지금
산들이 박수하고 바다와 파도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새들이 노래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들이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께 그 음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만이요? 사람들만, 우리 인생들만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를 하감하실 수 있는, 감찰하실 수 있는 지혜가 계시는 분이냐?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멸시하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정말 후회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문제는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그게 너무 안타깝고, 우리 이사야 53장 5예배 때 살펴보겠지만 거기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순환을, 고통을 당하실지를, 또한 죽음을 당케 되실지를 그렇게 예언하면서 거기에 정말 가슴 아픈 구절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당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당연히 실제로 죄와 저주를 당할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시는 것이었죠. 그런데도 모든 이들이 우리 주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핍박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 마지막에 우리도 우리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우리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부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소리치라, 외치라, 침묵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디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 일에 헌신하시는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료주일 이 때는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요, 우리 주님께 깊은 초미의 관심을 두셔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일주일간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일들을, 그 고난의 자취를 돌아보고 주님의 그 발자취를,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의 자취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 길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으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랬죠. 우리가 가야 할 길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쫓아야 하는 거죠.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시밭 길이고 좁은 길이고 찾는 이가 적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은 결코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날마다 그렇게 걸어가시면서 다른 때는 여러분 잘 몰라도 이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만이라도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몸으로 치르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일에 어떻게든지 참여하시도록 힘을 쓰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셔야 되겠고, 그런 좀 고통과 부침이 있어야 다음 주 부활주일의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해 주시면서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침묵과 함성, 결국에는 사실 침묵할 때도 필요해요. 침묵이 중요한 겁니다. 어떨 때는 웅변은 은이요, 침묵이 금이라고도 하잖아요. 침묵해야 할 때는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침묵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변명하지 않고 항명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아들을
죽이시기,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그냥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던 우리 주님, 그런 일들 할 때는 침묵하는 일들이 또한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는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찬양하고 외쳐야 할 때, 그럴 때 함께 찬양하고 외치는 일,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이 찬양이 핵심 주제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의 멍에를 메시고, 십자가의 멍에를 메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오신 구속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순종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 주님을 2000년이 넘은 지금도 기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지금 그 감사의 목소리로 오늘 예배 전에 찬송도 드렸고 또 말씀 증거하기 전에 찬송도 드렸는데, 이런 찬송의 생활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면서 어느 때보다도 찬송을 좀 많이 하셨으면 참 좋겠고, 이번에 산기도 하면서 힘은 좀 없었지만 이렇게 힘써서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찬양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 새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 나를 밝게 해주신 것, 하루를 이렇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소리로. 그런데 저쪽 시골 그 끝에 장닭이요 3시에 울더라고요. 3시에 장닭이 우니까 그 뒤로부터 막 이제 산에 있는 고라니부터 뭐 개들 뭐 이런 이놈들이 막 같이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다 합창을 합니다. 합창을. 그러면 새들은 주로 한 6시 반쯤, 그때 막 그냥 모든 새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냥 짹짹 대더라고요. 사실 만물은 우리가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고 또 전혀 존재하는 것도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들은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입으로 찬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번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남은 때는요, 우리가 기도도 힘써 하고 또 성경도 힘써 읽고 또 나름 전도도 힘써 하시지만 내 삶 속에 얼마나 찬양이 있는 은혜의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점검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지로는요, 즉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고 함성을 외쳐 소리쳐 찬양 드려야 할 때 찬양해야 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종료주의를 맞으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바로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찬양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에 의하면 찬양의 열매, 찬양의 입술의 열매,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해요. 실제로 찬양을 우리의 삶 속에 습관화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거기 밑에 나오는 주보에 기록한 그 요약된 말씀,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면 그러면 찬양이 줄어들고 그쳐지게 됩니다. 찬양 대신에 이렇게 가요나 다른 노래가 흥얼거려지게 되죠. 우리는 사실 찬양을 흥얼거리셔야 해요. 찬양을 무슨 일을 할 때도, 일을 하실 때 단순한 일을 하셔도요, 또 가사 일을 하실 때, 쓰레기를 버리시거나 설거지를 하실 때 다 마찬가지. 그럴 때 사실은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누가복음 19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감람산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때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늦은 때입니다. 그래서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 잠깐 둘러보시고 다시 이제 여리고로 베다니로 돌아가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리고에서는 베다니에서 이틀을 묵으신 건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 베다니에서부터 따라왔어요. 아니 그 전부터 따라온 거예요. 근데 베다니와 또 여리고 이런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33년 동안 아니 3년 동안이죠. 3년 반의 공생의 사역 속에 하신 일이 많았잖아요. 베다니의 나사로도 우리 예수님이 살리셨죠. 주님이 눈먼 자를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눈먼 소경을 고치는 사건도 있었고요. 우리 주님이 사람도 살리셨고 여러 가지 약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 3년 반 동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말고도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부른 12제자와는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저들도 나름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거뒀던 우리 요셉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중요한 제자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이 사실 많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제자들이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 가운데 제자들이 더 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다 인용해서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인물이 메시아 그리스도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거죠. 그럼에도 12제자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으니 수제자마저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으니 그 둘레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들 또한 이제 일주일 뒤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그 함성에 소리를 보탠 자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가 진짜 메시아이니 우리를 이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건져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관이 사실 달랐죠. 그래서 그런 중차대한 일이 며칠 만에 그렇게 별것 아닌 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망을 해서 그래요. 정치적인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었으니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영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사실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때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어느 때보다도 그와 같은 상황이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것을 마음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직을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작은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작은 그리스도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셔야 해요. 크리스찬의 삶은 왕, 제사장,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메시아적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깨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비진리와 거짓에서부터 건져내는 일을 하셔야 해요. 다른 이들을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가 바로 그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메시아직 그리스도의 삼직인데 그 직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서 받는 선지자와 같이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선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 일을 실제로 좀 감당하셔야 할 때이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능하신 분인지를 늘 기억하셔야 해요. 이거 잘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실제로 우리 앞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신 일이 우리는 못 봤으니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분인지를 잊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창조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만물을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그 만물을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붙들고 계신다.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심과 동시에 그 중요한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이를테면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진짜 만드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돌들이 소리치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그건 진짜 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의 그 맞는 키 있죠? 맞는 키. 네, 맞는 키가 뭐죠? 믿는 자들의 맞는 키? 요절인데 빌사? 네, 빌사일삼. 그 맞는 키잖아요. 그 무슨 말씀이 거기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여러분, 이거 거짓말 같지만 진짜입니다. 네, 진짜예요. 어느 미국 다이빙 선수가 중국 이들한테는 전혀 이길 수 없었는데, 사실 부상당하고 금메달을 딸 수 없었는데 지지난해인가요? 하여간 올림픽 금메달을 땄대요. 다이빙. 중국 이기기가 어려운데 그이가 계속 뭐를 막 중얼중얼 하면서 다이빙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금메달 따고 인터뷰를 했대요. 뭘 그렇게 중얼중얼 했냐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암송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정말 불가능한 금메달을 땄었죠. 여러분, 실제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들어가면 그게 조건이에요. 그 대신 능력 주시는 자, 그분 밖에 있으니까 그분의 능력을 못 받는 거죠. 그분 안에 있을 때, 왜냐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 우리 안에 능력 주시는 그분이 계시는데요, 법적으로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모든 것을,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은 아닐 수는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근데 진짜로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불가능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도 불가능이 없고, 그러니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불가능이 없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을 굳게 확신하는 자들에게도 뭐가 없다고요? 불가능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우리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종료주의를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시라는 거,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높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찬양하셔야 되겠고요. 찬양하시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찬양하시라고요?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5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보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 해 표 말씀 뭐죠? 시편 73편 28절 거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리고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님의 능하신 행적을 너무나 커서 사실 우리의 노래로도 담을 수 없는 그분을 높이는 그 일을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과 눈빛으로 전하셔야 해요. 증거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해요. 세 번째로는 예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되심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평화가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요. 같은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에 다 평화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으니 또 이 땅에서는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셨으니 영광이요 평화가 하늘과 땅에 모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노란색으로 언더라인을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그 노란색으로 된 거기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우리 삶의 실제적인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으로 찬양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과 함께요 항상 동반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삶과 우리의 목소리가 이율배반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내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에베소서 1장 12절에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 찬송 자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해요. 우리 이사야 4321 잘 알고 계시죠?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하여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찬송을 부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찬송 자체가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2절이.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나 자신이 그냥 하나님을 향한 찬송 그 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또 그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내가 진짜 나인데 나의 영성이 거기에 있는 것인데요. 사실 그와 같은 때에 사탄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내 자신 양심도 알고 하나님은 더욱더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알면서도 우리 육신의 부패성에 넘어가는 때가 아주 많죠.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건의 삶을 힘써 추구하면서요. 단순히 죄를 겨우겨우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시면서 더 나아가서 그 자유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그냥 산산이 부셔버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겨우 전쟁에서 비기고 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대승을 거두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으셔야 해요.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그 믿음의 반응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추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실제적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이런 것은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신학이 아예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오직 교리 아시죠? 오직 솔라 교리. 네,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죠. 또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파이브 솔라라고 합니다. 이 5가지 솔라가 오직이란 뜻이에요.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이 5가지를 이거는 그냥 암송하는 것 자체로도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우리의 신앙을 붙드는 아주 중요한 교리이거든요. 이미 그런 교리들이 있어요. 거기서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게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이 로드십인데, 우리 예수님의 주인 되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실제로 왕 되셔가지고 모든 것이 그분 중심으로 돌아가는 생활,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 그렇게 되면 흔히 우리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위대한 그 신학자가 한 말인데요, 영역주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역주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있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군사, 교육.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그이가 한 말이에요. 바늘 하나라도 꼽을 만큼의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역을, 주님의 이 섭리와 절대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바늘을 하나 꼽을 만큼의 영역도 없다는 거예요. 즉 모든 영역은 다 우리 주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중심의 삶을, 예수 왕대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세상 속에 나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생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그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여러분, 이것은 좀 기억해 주시고 이 마음을, 이 단어를 가지고 있는 자체로도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진짜 우리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시면 우리는 곧 종이 되니 우리의 종된 심령, 그 심령을 가지고, 종된 심령은 우리 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같은 심령인 것을 말해요. 종된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최고로 두려워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경외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번째는 찬양을 제한하거나 혹은 방해하지 혹은 방해받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당연히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그 모든 존재의 목적과 같은 거예요. 네, 우리는 진짜로 그러셔야 해요. 네, 찬양 방해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고, 여기 사두개인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주라고도 안 하고 선생 그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너희들 제자들 좀 조용히 좀 시켜라. 저게 참남되게 무슨 말을 저렇게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하신 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방해를 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시지도 그러한 방해를 받아서 영향을 받으시지도 않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찬송 우리들이 해야 할 너무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는 거, 그렇지 아니하다면 결국 돌들이 소리치게 될 것이다. 사침돌소 기억해 주시고, 이것은 하박국 2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겠다. 네, 여러분, 어떠한 외압에도 우리 주님의 뜻과 복음을, 진리를 선포하시는 이 일을 그치지 않으시고 생활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곧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들이 이제 완전히 통과되면 공공질서법과 함께 혐오표현 금지를 시켜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하는 일을 막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는 다 이루고 있고 캐나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지금 정치적인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전혀 무관심하게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기도하시면서 힘써 대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위축되고 자기 검열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힘써 복음을 마음껏 전하실 수 있을 때
예수가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와 같은 말씀들 뒤에 써놨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들 읽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든 영역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군사, 교육, 모든 면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리내지 아니하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찬양의 삶으로 우리의 찬양이 방해받거나 제한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오롯이 높일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영역 주권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